훈련하면서 PPT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어서 여러분 좀 말씀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요. 이 앞에 것만 끄시면 되겠어요. 우리 훈련이 이렇게 쭉 진행되어 왔던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훈련을 받든 이 훈련을 못 받든 간에 어떤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거 좀 한 마우스 한번 올려놔 주세요. 이 안 넘어가네. 오 집사님 화면에 마우스 한번 올려놔 줘야 돼. 1차 합숙훈련 지금 우리가 이제 대구에서 하는 훈련이 1차 합숙훈련을 현장에서 다시 한번 좀 재합숙훈련을 하자는 의도입니다. 여러분이 합숙훈련을 갔을 때 주로 세 가지를 좀 봤을 거예요. 메시지를 들었고, 그다음에 현장을 가서 보고, 그다음에 증인의 포럼을 이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바탕들이 있어요. 이제 메시지는 주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요. 1차 합숙 갔을 때 현장은 세 군데를 주로 갔었을 거거든요. 찬양 전도와 그다음에 현장 참관하는 거와 다락방 참관하는 이런 현장을 좀 가봤을 겁니다. 제가 합숙할 때도 찬양 전도 나갔을 때 부산역 광장의 찬양역 하는 데 나갔거든요. 전에도 이제 다락방이기 전에도 제가 찬양 전도를 종종 했었어요. 그럼 이제 저희는 가갖고 이제 기타 치고 찬양만 하고 이제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긴 찬양 전도 하다 그러게 뭐 어떤 전도를 하나 싶어갖고 이렇게 그때 부산역 광장에서 할 때 나는 뺑 둘러 이렇게 모여 있는데 안 모여 있고 뒷칸에 이렇게 계단 쪽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보면 전체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 계단 위에서 이렇게 쭉 보고 있었어요. 보니까 이제 찬양을 딱 하고 나더니 찬양 끝날 때쯤 되니까 찬양할 땐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청년 하나 나와가지고 판토마임을 하는 거예요. 무언극이라 그러죠. 아무것도 없이 음악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효과음하고 음악이 조금씩 나왔던 것 같아. 이렇게 막 뛰어가는 이렇게 청년 이 인생을 뛰어가다가 어떤 성공을 향해 도전하다가 낙심해가지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술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인생을 스토리로 이렇게 저기 하는 거예요. 낙심한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서 자기를 누군가가 찾아오시는 그런 걸 이렇게 혼자서 무언극으로 쭉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언극을 할 때쯤 되니까 사람들이 관심 있게 이렇게 딱 쳐다보더라고. 관심 있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팀들도 뺑 둘러 있었고 우리 팀들인지 지나가는 여행객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여행객들도 이제 가방 들고 이제 펴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좀 관심 있게 쳐다보니까 내가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한 사람씩 옆에 조용히 갖다 붙는 거예요. 무언극을 하는 사이에. 근데 무언극이 딱 끝나자마자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흩어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1대1로 딱 붙잡고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저희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찬양만 했지 그렇게 1대1로 붙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할 줄도 몰랐고 할 내용도 없었고. 복음을 전하는 몇몇 팀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그랬는지 등치가 산만한 친구를 여자 자매가 복음을 전했는데 전날 비가 와가지고 밑에 이렇게 물이 조금씩 고여있는 이런 상태였어요. 뭐라고 전는지 모르죠. 내가 멀찌감해서 봤는데 갑자기 청년이요 그 바닥에 아랑곳 안 하고 그냥 무릎을 툭 꿇어버리는 거예요. 물이 그냥 이렇게 고여있는데도. 그러더니 거기서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막바로 찬양 전도하는데 거기서 바로 그냥 무릎 꿇고 복음을 받는 그런 모습을 내가 처음 봤죠. 그래서 야, 이 현장에 정말 예비된 사람이 있구나. 이제 이런 현장도 찬양 전도 때 본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장 전도를 나갔어요. 그때 수요일인가 나갔는데 전부 다 이제 현장 나간다고 대형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한 30분 떨어진 곳에 갔었는데 가는 동안에 일절 말 없어요. 가서 이제 현장에 복음 전할 때가 되니까 얼마나 기도들 하는지 평상시에 안 하던 사람들이 막 전도한다고 기도를 막 되게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일절 말 안 하고 막 조용하더라고요. 이제 현장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차예요. 돌아온 차간에서는 왁자지껄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한 사람은 막 기가 살았어요.
복음 한 번도 못 전하고 사람 만나지 못한 사람은 기가 죽어가지고 듣기만 하고, 갔다 와가지고 현장 갔다 온 얘기를 얘기하는데 영접한 사람들은 막 기가 살았어요. 막 복음 못 전하고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신나해요. 그러고는 이제 목요일날 그 현장 참관을, 다락방 참관을 갔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합숙을 받을 때는 그냥 그런 현장으로 봤는데, 제가 초창기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보니까 유 목사님이 짝지어가지고 현장을 내보낼 때는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는 의미도 있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이렇게 돌아다녀서 복음 전해서 제대로 제자 찾는 것은 거의 어렵다, 힘들다, 잘 안 된다. 그래서 내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다락방이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현장 가서, 근데 우리는 거꾸로 깨달아가지고 현장 갖고 영접하면 힘나고, 영접 못한 사람은 기죽고 못 갔단 말이에요. 그 현장을 보냈던 배경은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제대로 제자 찾는 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좀 전도한다는 사람은 다 그런 식으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전도가,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그렇게 해가지고 제자가 실제 찾아지는 게 아니고, 내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꾸준히 펴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생명을 붙이신다는 것을 다락방을 알게 하도록 현장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 현장을 받고 또 증인들의 이제 포럼을 간증으로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말씀 현장 간증, 말씀 기도 현장, 말씀 기도 전도잖아요. 복음 기도 전도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합숙해서 보러 가지만 부산으로 가든 서울로 가면 내 현장하고는 동떨어진 현장을 가는 셈이잖아요. 내 현장이 아니고 저 남의 동네 가가지고 훈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서 은혜는 받고 올지 모르지만, 은혜 받고 내 현장에 돌아왔을 때 내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을 그려내는 것까지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현장을 끼고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재합숙이었던 거예요. 아, 이런 재합숙의 중요한 개념들을 놓치고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지역에서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1단계 합숙 훈련을 뭐 4박 5일 이렇게 못하지만 좀 맛이라도 보자 해서 이제 기획한 취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훈련과 현장, 또 70인의 정체성과 미션 발견, 그리고 팀 구성되는 70인과 문을 여는 팀 사역자, 말씀 가진 사역자, 그리고 지속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전도 대상의 황금어장인 새가족 중심에서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그리고 지역과 현장을 가깝게 보고 미션을 찾을 수 있는 이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우리가 지역 합숙을 하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사전 합숙 또는 재합숙이라는 훈련을 할 때, 우리가 훈련 갈 때 방장이 있었던 것처럼 요 훈련도 중요하지만 방장을 미리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장 될 만한 사람들을 팀장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자체 합숙을 하는 스케줄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마다 시간표가 다르니까 교회마다 한 달 캠프를 쭉 합시다 하고, 한 달 캠프한 후에는 캠프 보고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하는 이런 모임, 요 4가지의 흐름이 4월 달부터 해서 쭉 진행됐던 거예요. 4월 달부터 한 2달간 팀장 훈련하고, 5월 27일 날 그 석가탄일 날 합숙을 하고, 6월 한 달 캠프를 하고, 캠프 보고 대회를 7월 첫 주에 했던 그런 스케줄을 가졌던 겁니다. 1차 훈련 때. 근데 이 팀장이 결국은 단순한 합숙 팀장이 아니고 결국 70인을 훈련시키는 스케줄로 가는 것이고, 합숙을 하면서 이 팀장 훈련 받은 사람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새가족이든 기존 신자든 연고자든 또는 현장의 대상자든 아니면 현장에 말씀 운동에 깃발을 들 만한 조장이든 이런 사람을 찾아서 합숙훈련에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도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캠프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고 지속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스케줄로 갔던 거죠. 그리고 전도운동의 시간표와 흐름을 교회마다 이렇게 쭉 훑어보는 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팀장 훈련이었는데요. 팀장 훈련은 7교회가 참석해가지고 토요일 날 2달간 6번 훈련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추천한 사람을 70인으로 세워서 훈련 방향은 다락방 할 제자들을 세울 수 있는 70인 요원. 그 70인은 전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다락방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락방 할 제자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런 그림을 가지고 메시지 받고 전도운동 속에 인도받아야 돼요. 그리고 전도의 문을 보는 눈이 중요해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도의 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훈련 교재 이런 메시지 중심으로 교재 중심으로 제자 훈련 메시지도 가져야 됩니다. 70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메시지도 보고 정리와 포럼도 하고 과제도 내줬던 겁니다. 이제 요때 봤던 메시지가 70인 요원 운영을 위한 준비 단계. 제목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다락방 전도 사역자 훈련. 그다음에 사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요 세 가지 메시지를 동영상으로 우리가 메시지 듣고 같이 포럼하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70인 요원 그러면 5가지를 반드시 눈을 떠야 돼요. 70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미션홈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미션홈에서 사명자를 찾고 사역자를 관리하고 팀 사역자와 함께 핵심 요원은 교회 중직자들이나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핵심 요원이에요. 이런 5가지를 알아야 70인 요원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락방 사역자 훈련을 위해서 내용과 눈 메시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사명자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흐름과 개념을 정리해 줬고요. 교회별로 포럼을 했어요. 과제도 주었습니다. 주간 훈련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듣고 새가족과 함께 팀 사역할 평신도가 알고 전도 훈련 교재 이것도 줬었죠. 그리고 6주차 메시지 과제를 줬어요. 처음에는 신앙 이력서를 적고 현장 분석하기, 사명자 발굴하기, 또 사역자와 팀 사역자 발굴하기, 그다음에 전도문 찾기, 그다음에 캠프팀 구성하기 이런 과제도 줬었습니다. 이 뭐 잘 안 될 줄 알고 그냥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해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1차 때 그 한 분도 아주 소수로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안 했기 때문에 이 과제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이번 2차 때도 또 할 거예요. 여러분 거기 대구훈련을 못 가더라도 이런 스케줄을 따라서 그 카톡방에 올리는 걸 여러분 보고 좀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갖고 이제 자체 훈련을 진행을 했어요. 팀장 훈련 후에 금요일 토요일에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훈련 방향은 팀장 주도적인 훈련이 되도록 그다음에 지속할 시스템 구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은 그때 2가지 메시지를 받는데요. 영접의 의미와 실제라는 메시지와 함께 태종대 합숙 이 2가지 메시지를 듣고 포럼하는 게 이 합숙 시간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팀장 훈련, 자체 훈련 후에 한 달 캠프를 했어요. 교회마다 할 캠프의 방향과 우리 237 RUTC 전체적으로 해야 될 방향도 잡았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70인이 주도적으로 훈련하는 것.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지속할 시스템도 구축하고 그다음에 각 교회 시간표에 맞게끔 진행을 해서 현장 망대로 다락방 또는 팀 사역, 미션홈 또 지교회.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교회가 구축. 요때 캠프하면서 지교회가 구축이 됐잖아요. 금장지교회, 현곡 금장지교회. 또 이 교회 망대로는 삶들과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할 방향을 주었습니다. 우리 RUTC 전체적으로는 위탁전도, 파송전도를 준비하려고 했어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이 훈련에 한 7교회가 참여했는데 여기조차도 참여를 못한 교회가 많았어요. 우리 237 RUTC 함께하는 교회가 한 20교회 정도 되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교회가 참석을 못했단 말이에요. 거기 훈련의 시간표에 안 맞아서 못 오는 경우 있고 또 우리 교인들도 못 간 분들 있잖아요. 직장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오고 싶은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왔을 때는 그분들 맞춤형으로 그분들을 위탁받아서 훈련시키자. 위탁전도예요. 그런가 하면 아예 교인들이 없어가지고 훈련시킬 사람 자체가 없는 경우도 교회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곳은 일꾼을 보내가지고 교회가 전도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돕자. 그게 파송전도예요. 그래서 위탁전도, 파송전도 이건 앞으로도 우리가 할 겁니다. 그렇게 구상을 했고요.
그런 것을 놓고 필요한 것들 목사님들에게 이런 기획을 좀 드렸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캠프를 했어요. 한 달 캠프를 하고 보고대회를 했는데요. 그 보고대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 이제 7교회가 흐름이 나온 것들을 제가 개략적으로 뽑아본 겁니다. 코로나 이후로 움직임이 전혀 없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뭐 우리 교회도 좀 그렇긴 하지만 코로나 때 예배 자체를 안 드린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예배를 중단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예배 자체가 중단됐던 교회가 있어요. 이런 데는 예배 회복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예배 회복 간신히 하긴 했는데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이제 훈련의 흐름이 조금씩 나온 교회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 의존적이던 흐름이 중직자들의 자발적으로 이거는 이제 목사님이 할 일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했고 중직자들이 스스로 일어나 가지고 자기들끼리 기도의 모임도 갖고 사명도 찾고 하는 이런 교회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기도회를 하면서 현장까지 매주 월요일 날 모여가지고 기도회 하고 그 다음에 저녁 기도회도 만들고 그 중직자들이 자발적으로 목사님이 갑시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현장까지도 이렇게 가는 모임이 나온 교회들도 있고요. 그리고 훈련 교재대에서 전에는 전혀 뭐 관심도 없고 이걸 어디다가 누구한테 쓰는지도 몰랐는데 조금씩 관심도 생기고 현장에서 활용해 보고자 하는 시도들도 나오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요. 또 지속할 시스템이 팀으로 나오는 곳들, 다락방이 나온다든지 지교회가 나온다든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지교회가 그동안에 있던 응답들이 탁 모아지면서 지교회가 만들어지는 시간표였죠. 이게 마치 흩어져 있던 은혜들이 모여서 응답의 시간표로 오는, 우리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이미 그 금장 쪽에는 오래 기도하고 있던 유장로님 있었고 사모님도 많이 움직이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새 가족들도 찾아지고 또 거기다 이제 허존사님이 또 이사를 오면서 장이 탁 만들어지니까 마치 구슬을 딱 꿰듯이 시간표가 탁 맞아지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게 세워진 지금 지교회가 매주 잘 움직여지고 있고 새 가족들이 거기서 이렇게 말씀에 자꾸 눈을 떠가고 있고 새 가족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본인들이 제대로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은 아니지만 저 사람도 참 복음 받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이거 알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들을 자꾸 갖게 되는 이런 흐름들 나오는 것을 보죠. 그리고 5인 1조 팀 구성이 나오는 교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 원내 시스템이 나오는 곳도 있었습니다. 경주 지역에 사실은 이 부분이 한빛 RUTC 중심이 갖고 예배만 있었지 실제로 현장을 향하여 나오는 시스템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빛 문화센터, 가족학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모이게 됐잖아요. 모이게 되면서 전에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소망교회, 그다음에 누림교회였거든요. 근데 소망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이 훈련이나 이런 거는 이제 안 다니셔요. 그래서 이제 내왕을 안 하시고 누림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사택을 갖다 저 그 어디야 장사해수욕장 있는 그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한 40분 1시간 걸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멀어지니까 잘 못 오게 됐죠. 그리고 이제 남은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하고 그리고 이제 아직 교회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렘넌트 서밋 교회라고 소망교회에서 나온 멤버들이 있어요. 그 한빛 병원 바로 밑에 보면 보배학원이라고 있는 거기서 매주 모이고 있습니다. 그 리더가 허예순 권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그분 아들을 내가 대학 사역 때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 며느리. 그래서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이렇게 둘이 만날 때 제가 이렇게 복음 줬던 경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허예순 권사님이 그래도 잘 소통해요. 그래서 제가 또 좀 불러야 되겠다 싶어서 허예순 권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우리 이런 가족 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함께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초대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개척된 임마누엘 언약교회 우리 저번에 갔었죠. 예배 드릴 때 설립 예배 때 그 목사님 부부를 연락해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실은 자기가 먼저 내게 연락해서 만남을 가지려고 했는데 좀 내성적인 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만나보니까 목사님 먼저 연락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쭉 했는데 잘 통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사모님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대구에서. 그래서 이런 일에 참
소중하다 싶어서 말씀을 쭉 드리니까 자기들도 참여하겠다 그래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렘넌트 서밋 교회, 임마누엘 언약교회, 우리 교회 함께 한빛 문화센터로 그 가족 학교를 기도하게 된 거죠. 그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모인 첫날에 저번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모여가지고 그 TCK 또 다문화 가정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가를 좀 알아보자고 설문조사를 제가 문안을 만들어가지고 설문조사 문구를 쭉 만들어갖고 그런 소통 모임을 딱 하고 있었어요. 모임하고 있는데 시청 직원 하나가 뒤에서 문을 열고 뚝 들어오는 거예요. 남심숙 과장이라고 이분이 그 보건 관련도 일을 했었고 복지 관련에 그 근무를 했었어요. 그 이분이 한빛 조장로님하고 그 이렇게 병원 진료를 오면서 가까워지면서 굉장히 조장로님을 존경하면서 시청에서 또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잘 저기를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뒤에 앉았다가 나중에 나와서 앞에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한동안 이 다문화센터 관련해서 담당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하고 했는데 여기 설문조사 쓴 거 너무 잘했다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준비했냐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허은영 권사님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도 관계가 있는 분이고 처음에 우리 교회가 여기 들어왔을 때 3층 살던 분이에요. 원래 여기 3층에 살다가 남심숙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알고 있었죠. 사모님은 특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조장님은 조장님대로 알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알고 있었는데 한빛에서 이렇게 만나지면서 그런 사인을 우리가 딱 받는 거야. 이거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걸 사인으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그 임마누엘 언약교회 곽은주 사모님이 오시면서 강미진 청년이라고 여청년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27년간 춤을 췄다는 거예요. 내가 요즘 한 번씩 얘기했던 이 청년. 그래서 춤을 췄나 보다 했는데 춤이 그냥 춤이 아니고 그 치어리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자기가 했던 걸 동영상으로 나한테 몇 개를 줘서 보냈는데 내가 보니까 그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는데 그 왜 농구나 야구나 이런 거 할 때 나와가지고 아이들 응원춤 추는 거 있잖아요. 그걸 치어리딩이라 해요. 근데 가운데 아이가 새까만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다문화 가정이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TCK 치어리딩 하면 너무 좋겠네 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눈이 번쩍 뜬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한테 이제 쭉 또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자매가 뭐가 되게 궁금했었는지 이야기를 자기한테 좀 하고 싶다고 찾아왔었어요, 몇 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주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메시지도 많이 사모를 하고 훈련이 충분히 되진 않았지만 중심이 복음 전도에 딱 가 있어요, 보니까. 서울에서 춤추던 그 일을 그만 다 정리를 하고 경주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시간표가 돼갖고 만나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는 것들, 이게 이제 지역 원내 시스템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오늘 또 심령 간호사 와가지고 그 딸내미 둘 데리고 왔잖아요. 아들하고 했고. 재은이하고 동갑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내가 얘들 보니까 얘들 랩런트 치어리딩 하면 딱 좋겠네 싶어가지고 내가 아까 심령 간호사한테 얘들 그거 시키면 참 좋겠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얘들 되게 하고 싶어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미진쌤하고 연락을 줄 테니까 한번 소통을 좀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은 그 자기가 알아서 그 강미진 선생님은 자기가 알아가지고 저기 성건동에 있는 그 다문화 지원센터에 가가지고 한글 교육 계속 시키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월급 안 줘요. 그냥 자원봉사로 자기 그냥 가서 봉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센터장은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가 와서 자기들 같이 하자고 많이 했었는데 결국 교회는 자기들 이득 챙기고는 그래서 너무 자기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도와주고 있어요. 너무 잘하는 거죠. 지역 원내 시스템 앞으로 계속 하나님 인도하실 부분 나올 것이고요. 이런 흐름들이 쭉 나오는 가운데 이제 2차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흐름, 팀장 훈련, 합숙 훈련, 한 달 캠프, 보고 대회, 이 흐름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삶의 현장에도 무슨 일이든 사실은 여러분 일에도 모르는 채로 사실은 제대로 된 일을 하려면 항상 저런 흐름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명절이 있다. 그냥 명절 당일날 뭐 합니까?
아니잖아요.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음식을 준비하고 사람 연락하고 하잖아요. 사전에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행되는 일들이 표시나지 않게. 요 명절이라는 D-Day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 전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요 날은 탁 드러나는 거죠. 그럼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또 가족 간에 또 중요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흐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처럼 무슨 일이든 직장에서 일을 한다, 무슨 행사를 한다,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흐름들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게 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눈을 잘 못 갖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누구한테 뭐라고 말해서 전도할까 이런 것만 생각하지 이런 흐름과 문을 찾는 것을 많이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우리 지차훈련 때는 이제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팀장 훈련을 하고 요번에 볼 메시지는 지역 책임자 세미나라는 말씀을 볼 거예요. 95년 1월에 있었던 메시지인데 이거는 유튜브에도 없었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꼭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나는 이 지금 메시지 찾으면서 신기한 거 너무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꼭 바라고 이렇게 꼭 시간 맞춰서 또 주시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이거 우리 교회 유튜브 방에 딱 올려갖고 아무나 공개 못하도록 일부 공개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일부 공개해갖고 올려서 목사님 선교사님들 포럼을 했어요. 한 20팀 정도, 20팀 좀 안 되게 포럼했는데 조회수가요 지금 250회 나오고 이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만 본 게 아니고 이거 꼭 봐야 된다 이렇게 이게 보내주지 않으면 못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흐름이 나오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도 볼 겁니다. 그 대구 훈련 못 가는 분들도 올려놓을 테니까 매주 이걸 듣고 포럼을 그 흐름을 따라 가셔야 돼요. 앞부분은 빌립보서 정리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 뒷부분에는 70인 요원에 대해서 이렇게 세트가 돼야 되는 말씀 가진 사역자, 문을 여는 팀 사역자, 지역 요원인 70인 요원 이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션도 주고요. 그리고 11월 17일, 18일 이때는 합숙훈련합니다. 매주 못 가는 분들은 요 날만큼은 목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이에요. 17일 금요일, 18일 토요일 휴가를 내든지 조금 한번 시간을 잡아보세요.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합숙훈련 때. 이렇게 해서 이때는 여호수아서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볼 겁니다. 지역 장악의 말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대경 237 RTC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인도를 받게 됐어요. 이사야 58장에 말씀이 있는 대로. 네 가지 흐름. 저렇게 단어는 저렇게 쓰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현장에서 전도할 때 그냥 전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요 PPT 해놓은 걸 교회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또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70인 사명자들에게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일꾼, 제자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인도를 받으며 전도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일꾼이 보이고 메시지가 보이는 은혜 입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